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우리가 목장을 하든 훈련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이것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꾀는 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마귀가 유혹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왕이 된다.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이 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은 한 지역의 한 동네에, 그것도 시골에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고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이분이 인간의 모델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왕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순종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느 정도 높이시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인생을 왕처럼 세우셨습니다. 왕처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왕처럼 통치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이것을 바르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높여주세요. 아브라함 높여주셨습니다. 다윗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몬, 심지어 나중에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모든 것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시며 다 이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이 나는 누구냐? 왕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왕이에요. 왕이 보내셨고, 우주의 왕이시고 인생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모든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시간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일터에 누가 왕입니까? 결국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 있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번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일터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현장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나갔어요. 이번 2학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이 개강이 됐습니다. 이번 2학기는, 가을 학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반 안에서 누가 왕이신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우리 모든 훈련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마다 그 목장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목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성경대학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개관하고 또 큐티와 그리고 교리 과정이 열리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회복하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누리거나 아니면 마치 왕인 것처럼 우리가 군림하거나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훈련반 과정의 필독 도서 중에 한 책이에요. 새 왕 이야기. 이 새 왕 이야기는 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명의 왕인데, 여기에 나오는 왕은 첫째가 사울 왕이고요, 둘째가 다윗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모반해서 왕이 잠깐 되었다가 사라져버린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세 왕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다 업적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는 데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자기의 지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집착하고 지위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귀신 들린 자가 되고 미친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지 많이 고생시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넘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을 쓰세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한테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다시 빼들어 가지고 사울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것 하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는 일입니다. 불황자로 떠돌이로 바닥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든지, 이 다윗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에는 사울에게 창을 던지는 건 포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굴에 들어온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는 동안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깃을 벤 것까지도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죠. 다윗은 끝까지 고생을 거듭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이 책에 보면 5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처럼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왕은 압살롬인데 이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지위와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미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멋있게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은사예요. 목자로 있든 목원으로 있든 또 총무로 있든 부서를 섬기든 사역자로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치시는 거고요.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는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훈련반 안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영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받는 비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조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눈에 띄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남 주변에서 돕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는 정신없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목동으로 있다가 높아진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진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가을, 이번 특세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한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가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